제주 빌라델베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0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4장 29절부터 5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이삭의 신부, 그죠? 신부감을 찾아서 길을 떠난 보내심을 입은 샬라흐, 그죠? 그 보내심을 입은 성령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늙은 종이 드디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했고,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신부를 만났어요. 아담이 하와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죠? 복음이, 진리가,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성령이, 말씀이 쓴 물, 마리아라고 하는 그 불임 상태의 여자, 곧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황무지 땅에 이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돼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뭐 했어요?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을 떠나, 아브라함의 입을 떠난 거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진리의 말씀 성령이잖아요. 두 증인으로 이해를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샬라흐, 보내심을 입은 그 말씀이 리브가라는,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육신, 땅, 그 항아리에, 물동 항아리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읽어버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들만 열받아서 거품 불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왜냐? 정작 저자인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데 너네들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러신다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임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니까. 이건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이성 없는 죽은 시체, 고깃덩이에 불과한 우리 90억 각 사람을 말씀으로 짓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90억 각 사람을 천지, 천은 하늘을 뜻하는 거고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지는 땅, 우리 90억 각 사람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천지로 지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 천지가 뭔데? 성전, 하나님 나라, 곧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 이게 말씀이 황무지 땅에 떨어지는 것. 그래서 말씀이
땅은 우리 각자니까 그 땅에 떨어졌으니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은 영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인 영 성령이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 그 땅에 떨어지면 이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열매가 두 가지 종류로 맺히게 되죠. 하나는 뭐예요?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말씀이 우리 각 사람, 90억 각 사람의 땅,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에 떨어져서 그게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서 안식일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열매로 맺혀지면 추수꾼이 와서 추수를 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그 알곡으로 맺어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은 떨어졌는데 그래서 임신은 했어.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생명이. 그죠? 근데 잉태는 됐는데 계속 임신만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산통만 하고 있는 거예요. 10달이 다 차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고 조금 있으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임신한 상태에 있네. 그러면 이제 겨울이 오고 안식일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두 가지 형태로 우리 90억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는 이야기예요. 전자는 독생자, 아들, 말씀 그 자체,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로 맺혀지고, 그러면 그 땅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리브가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후자는 잉태는 했으나 아직 출산을 하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 겨울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유산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90억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지었고 빛으로 임했음에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더라. 이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90억 각 사람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에, 이 마음밭에 생명나무가 성경 66권으로서 사복음서로 심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억 각 사람 안에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생명나무가 성경 66권으로 심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는 자가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창세기 24장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 마음밭에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생명 곧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낳는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아브라함이 곧 늙은 종이고 아브라함이 결국엔 리브가고 리브가가 곧 그 리브가의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리브가가 이삭의 아들로 택함을 입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곧 또 이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인 이삭이 자기 자신을 아들로 낳는 이야기로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로 낳는 것. 그러면서 아브라함 자신이 씨 가진 여자로서의 리브가로 창조가 완성되는 것. 이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다 일어날 일,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에 관한 일임을 우리 각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이고 뭐 아브라함이 그 나이 많은 늙은 종이고 또 뭐 아브라함이 리브가고 또 리브가는 리브가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24장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당연히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문자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진리의 눈으로 호라호하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과 장 사이에 그 내용을 숨겨두셨다니까요. 이 문자 뒤에 그 내용을 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풀이를 해드리면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얘기가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나요? 이렇게 엉뚱하게 묻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이미 생명나무 성경 66권으로 내주하고 있는 성령을 두드리시란 말이에요. 저한테 따지고 들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창세기 24장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로 태어나서
그 씨 가진 남자로 인해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자신이 씨 가진 여자로서의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로, 최종적으로 씨 가진 여자로 창조가 완성되는 이야기를 그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 각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성경 66권을 호라오하고 그것을 진리로 깨달으면 바로 씨 가진 남자로서의 그리스도 이삭이 되는 것이고, 그 씨 가진 남자 이삭에게로부터 생명을 넘겨받아, 곧 우리 마음밭에 있는 성경 66권을 이제 진리로 깨달으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므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있는 생명나무 66권을 우리가 호라오하고 진리로 깨달으면 우리 자신이 생명의 씨앗을 가진 남편 이삭이 되는 거고, 그 씨 가진 남편 이삭인 우리 자신이 또한 나에게 생명을 주므로 그 생명을 넘겨받아 나 자신을 아들로 낳는 씨 가진 여자 리브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지 마시란 말이에요. 문자 뒤에 그게 지금 숨겨져 있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으면 성령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29절부터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지금 길어서 영어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는 오라비가 있는데 이름은 라반이라. 라반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 우물에 이르니. 자, 보세요. 28절에서 소녀는 누구를 의미해요?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종을 만난 거죠. 그 종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뭐예요?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곧 성령을 뜻하기도 해요. 지금 목자 그리스도가 길 잃은 양, 신부, 여자, 리브가를,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 침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랑을 만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이제까지 리브가라고 하는 여러분이나 저는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가짜 남편과 간음하며 동성애하며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 마른 뼈였어요. 근데 그 죽은 시체, 마른 뼈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씨앗, 곧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아나네요. 소녀 리브가 율법에 매여 있었던, 세상에 매여 있었던
리브가가 진짜 남편을 만나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좋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집에 가서 자기가 전해 들은 복음을 전했겠죠. 그죠? 그랬더니 그 복음을 집에 있었던 리브가의 오라비,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 듣고 알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리스도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 두 증인 나이든 종에게. 그 나이든 종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우물에 있어요. 우물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우물가에서 지금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들이 늙은 종을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우물가가 바로 뭐기 때문에 7번 말하는 7 언약의 우물 부엘세바이기 때문에. 또한 리브가 외에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통해 전한 복음을 알아먹은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은 리브가의 가족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리브가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리브가의 가족들은 아브라함 자신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어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자고 하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널쩍다리 밑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고 맹세를 했죠. 그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이든 종은 성령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이든 종은 아브라함 자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한테 맹세를 한 후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장면이냐면 24장 10절부터 시작되는 장면들을 쭉 보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그리는데, 이게 곧 기도의 형태로 지금 혼잣말처럼 읊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분명히 기도고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함이 나이든 종의 원함이고, 그 나이든 종의 원함이 곧 하나님의 원함이란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이미 하늘 진리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신부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인 건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서의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의 마음이 투영되고 있는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를 고르기 위한 어떤 과정, 선택을 그리는데, 그걸 혼잣말을 포함해서 총 몇 번을 얘기하냐면 3번을 얘기를 해요. 3번. 가면서 혼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자 또 리브가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총 3번 얘기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늙은 종이 말하는 것은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원함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함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죠? 근데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뭐예요? 그게 결국 언약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90억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샬라흐, 보내심을 입은 성령에 의해 보내줘서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총 3번을 말했다고 했어요. 그죠? 이게 3일길이에요. 예수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첫째 날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에는 병을 고치고 셋째 날에는 온전하리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곧 복음은 우리의 혈, 육,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머리를 잘라내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불검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던져지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시켜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늙은 종이 똑같은 복음을 3번 지금 말하는 것. 우리 각 사람, 리브가라고 하는 우리 각 사람, 리브가의 그 가족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 이제까지 우리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었잖아요. 가짜 남편하고 바람 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간음하고 행음하고 있었어요. 결국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동성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악한 말이 뭐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세상 말에 매여 있었어요. 그 악한 말, 세상 말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귀신 쫓겨 나가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 쫓겨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그리고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이게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병 걸린 환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온전하리라.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그림이 지금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안에 다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우리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 성취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이 과정을 살아내어 복음을 체휼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간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 안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제3일에는 온전해져서, 즉 우리 각 사람이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목배임 당하고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브가의 가족이고 리브가의 가족이 리브가라고 했으니까 진리를 깨달은 복음을 깨달은 리브가로 인해 당연히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도 복음을 알아 먹었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하기 위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은 길 잃은 양이 목자에게 끌림 받아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 푸른 초장 시냇가로 목자가 이끈 그 푸른 초장 시냇가 우물가로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기구리와 자기 누이 손에 있는 팔찌들을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에게 왔더니, 그러니까 성령이 리브가에게 원함, 기도를 흘려보내 준 거예요.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리브가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가족들한테 전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깨달아 가족들한테 전했다는 얘기, 그리고 리브가도 알아먹었고 가족들이 알아먹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리브가가 곧 리브가의 가족들이고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복음을 듣고, 즉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원함, 그것이 뭔지를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깨달았으니까 당연히 라반이 깨닫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보라, 그는 우물에 있는 낙타들 곁에 섰더라. 낙타들 곁에 섰다는 얘기는 지금 복음이 뭘로 떨어질 것임을,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고 율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낙타를 몇 마리를 끌고 왔냐면 10마리를 끌고 왔어요. 이제 분명히 이 성령이 시험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를 위한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어제 동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처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그 예수의 말처럼 우리 각 사람은 바로 처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처소? 말씀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고 그 말씀을 우리 머리로 넘겨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각 사람이 머리 노릇을 하고 있으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로 들어올 수 없죠.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앞에서 라반이란다 자꾸. 리브가도 처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라반도 처소를 준비했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똑같은 얘기. 처소를 준비했다는 얘기는 리브가도 라반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나토스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의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가 될 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길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이 들렸으니 그 음성을 듣고 지금 달려간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해돼서 무슨 얘기인지? 리브가도 라반도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육체의 머리,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이미 다나토스로 죽었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십계명 율법을 진리로 넘겨받을 지금 상태라는 얘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자 라반이 그 사람의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었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의 일행에 발 씻을 물을 주더라. 자, 지금 보면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지금 늙은 종인데 이 늙은 종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이에요.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목자가 지금 기르는 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르는 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돼요? 그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머리로 넘겨주겠다는 얘기죠. 아, 얘네들 머리가 잘렸네? 십자가를 이미 통과를 했네? 그러면 내가 머리를 넘겨줄 수 있겠구나. 이건 거예요, 지금.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었다라는 의미는, 집과 여물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율법의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는 10마리의 낙타들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율법의 진리를 라반이 알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발과 그의 일행의 발 씻을 물을 주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는 계속 늙은 종 하나만 나왔는데 여기는 또 그의 일행들이 나와요, 지금. 일행들. 누구겠어요, 그의 일행들이? 두 주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걸로 보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 발은 뭐를 의미해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라반이 발 씻을 물을 줬다는 얘기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라반이. 즉 똑같은 얘기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라반이.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다시 한번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오면서 혼자 복음을 말했고요. 그죠? 그건 탄식하는 기도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우편에 앉아서.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자 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고요. 똑같은 복음을. 그리고 이제는 리브가의 가족들 앞에서 다시 한번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일길.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완전히 온전히 씻어버리는 거예요. 불검으로, 화영검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 혈, 혼, 이걸 찔러 쪼개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나토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로 온전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그렇게 전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래서 그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다나토스로 이끈다. 우리의 목을 자른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 복음을 듣는 것을 거부하거나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계속 한다고 하면 그건 이미 꽁새 울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점검하시면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지금 할 것들이 많으니까. 주께서 나의 주인을 크게 복주셨기에, 여기서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을 크게 복주셨기에,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바라크, 이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라는 거. 무릎을 꿇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나의 주인을 크게 복주셨기에 그는 위대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에게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주셨으며. 자, 보세요. 그러면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자고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복이 뭐예요? 아까 전에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 자체가 무릎을 꿇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해요? 순종이에요. 그럼 순종은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귀 기울여서 잘 듣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어떤 칭함을 받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죠. 아브라함이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점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흠투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내 친구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듣고, 친구라는 얘기는 아무한테 안 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나 친구라고 안 불러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고 또 의인이라고 의롭다 칭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받은 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복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의 의미입니다. 순종은 뭐냐면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죠?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전해주는 복음,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걸 알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곧 이건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밭에 이미 심어있는 생명나무를 성경 66권으로 호라호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주께 받은 복, 바라크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게 뭘로 형상화되고 있는 거냐면 이거 다 비유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런 거야 라고 비유적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양떼, 소떼, 은, 금, 남종, 여종, 낙타, 나귀는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다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왕이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왕이 결국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왕 이방 왕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왕이 하나님이라고요. 율법으로 나의 밖에 형상화된 존재로 우상으로 그렇게 치부되었던 하나님이 결국은 바로 왕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한테 줬다고 하는 것들, 이거 다 바로 왕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왕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거 결국은 뭐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넘겨받았다는 얘기예요.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았다는 얘기예요. 응? 진리를 깨닫게 했다는 얘기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주리라. 뭘? 성령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께 받은 모든 것, 소유는 뭐라는 얘기? 진리의 말씀, 성령이라는 얘기. 더 정확하게는 그 생명나무로서의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밭에 심어져 있었으니까 그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달았다는 얘기겠죠. 아브라함이. 그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복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물론 지적적으로 그런 얘기는 없지만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그런 일을 하며 지냈겠죠. 왜냐? 그게 창조의 최종적인 목적이니까. 근데 이제까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떼, 소떼, 은, 금, 뭐 남종, 여종, 낙타, 낙이 차고 넘치게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잘 믿자, 열심히 믿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지금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지금 아브라함이 성령을 왜 보낸 거예요?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샤머니즘적 복을 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리브가의 가족들을 율법의 아내에서 그리스도의 아내로 건져내기 위해서 성령을 지금 보낸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게 복음의 목적이라니까요.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아까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일길에 삶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체휼이 되잖아요. 그죠?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체휼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없어요. 복음이 떨어지면 나라고 하는 땅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갈게요. 내 주인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호와의 톨레도트를 잊게 되는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곧 사라라고 했고 사라는 곧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의 맥락이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됐으니 씨 가진 여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씨 가진 여자면 누구를 낳아요? 성령으로 독생자 아들을 잉태하게 된단 말이죠. 씨 가진 여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누구가 나아지는 거예요? 이삭이 놓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아브라함, 사라, 이삭은 다 어디서 성취되는 거다?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거다.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사라고 내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넘겨받는 유업, 기업은 뭐라고요? 모든 소유인데 그 모든 소유는 결국 뭐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게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 우리의 소유는 우리 밖에 형상화된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의 생각, 의지, 노력,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 밖에 이루는 모든 것들, 형상화된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 근데 그 우상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두 다 박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37절에요)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거하는 땅 가나안인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아버지의 집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시기에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드리기를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분 앞에서 행하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너가 내 친족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을 것이니라.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했다. 곧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하나가 된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생명나무를 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말씀, 복음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모형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늙은 종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게끔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곧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니까 맹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가나안인들의 딸이 아닌 자기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했느냐? 응? 그건 그러니까 참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말씀 성령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에클레시아 교회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 하나로 묶여져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는 내 형제이면서 바로 내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진리를 깨달은 에클레시아 교회들은 그 동일한 성령 안에 묶여있는
우리 각 사람 입장에서 나도 에클레시아잖아요. 그죠?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거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또 다른 에클레시아 그 교회 성도만이 나의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부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모두가 형제이지만 또 진리 안에서 나 아닌 또 다른 에클레시아는 나의 신부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그런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리브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사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리브가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진리 안에서 아브라함은 생명의 씨앗을 가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가진 누군가를 아들로 낳을 수 있는 아버지이지만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그 진리를 깨달은 성도로서의 아브라함 곧 여러분이나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모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형상화된 존재들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부, 아들 이렇게. 근데 결국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사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이고 아브라함이 리브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사라, 이삭, 리브가가 결국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응?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쓰여지는 거 없는데요? 또 이렇게 따지고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맥을 보세요. 문자 뒤에 숨겨진 진리를 보시라는 말입니다. 아셨죠? 네. 쭉 가 있는데 결국은 같은 얘기를 쭉 하는 거잖아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 시기에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드리기를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찌하리까 하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근데 성령이 이미 탄식하며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성령이 이미 하나님의 원함을 전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샬라흐 보내심을 입어 미리 성령이 리브가에게 가서 말씀을 부었단 말이에요. 리브가에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종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42절부터 하는 얘기는 그래서 내가 우물에 와서 그 얘기를 내 혼자서 읊조렸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즉 하나님이 리브가를 향해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원함을
흘려 보내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죠? 그랬더니 그대로 그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눈앞에서. 그게 4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46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47절로 넘어갈게요. 내가 그녀에게 물어 말하기를 너가 누구의 딸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밀가가 낳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에 내가 귀고리를 그녀의 얼굴에 팔찌를 그녀의 손에다가 끼워주고. 이건 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종 삼을 거야. 너는 이제 이후로는 내 거야. 내 종이야. 응? 그러니까 성령이 인치심을 한 거예요. 지금 너는 내 거야. 증표를 딱 찍은 거란 말이에요. 내 신부.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결국은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아들, 당신의 신부로 인치시는 것은 뭐 말고는 없다고 했습니까? 말씀 말고는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꽝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밖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네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 인치심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혹은 더 혹독하게는 이미 유기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잘 점검을 하세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읽혀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사람의 교훈으로 읽혀진다고 하면, 성경을 읽고 허구한 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유기되었거나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하여튼 하나님하고는 아직은 멀어져 있는 상태다,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다,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48절이에요. 내가 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나의 주인을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시려면 내게 말해주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말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른편이라 왼편이라 돌이키게 하소서 하였더라. 49절이 좀 어려운 지금 구절인데요. 난해한 구절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쭉 그렇게 나이든 종이 복음을 전했죠. 그죠? 근데 총 복음을 몇 번을 전한 거예요? 3번 전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자서 스스로 탄식하며 기도한 거, 그리고 리브가에게 우물가에서 전한 거,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한테 전한 거, 총 3번이에요. 그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알아먹는지 알아먹지 못하는지, 진리로. 내가 너희들한테 진리로 말한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 말을 알아먹을 거니? 만일 너희들이 내가 한 너희들의 말을 진리로 알아먹지 못하고 너희들 보기에 옳은 대로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 소견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잘못 알아들으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종이 나로 하여금 오른편이라 왼편이라 돌이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종은, 이 나이든 종은 누구의 모형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죠? 두 증인의 모형입니다. 그죠? 곧 구세주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심판주의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한 말로 심판받으리라 이렇게 주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성령은 진리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인 이가 그걸 진리로 넘겨받지 못하고 만약에 선악의 율법으로 잘못 넘겨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도 너희들을 선악의 율법으로 판단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응? 그러니까 너희가 내 주인을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려면 이게 뭐예요? 진리로 만약에 대접하려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은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 대접 응대에 관한 건데 결국은 복음이잖아요, 이게. 너가 대접받으려면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은 상태에서 진리로 다른 사람을 영접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넘겨주면 그 사람도 그 내가 넘겨준 진리의 복음을 넘겨받아 그대로 나한테 넘겨주는데, 만약에 내가 선악의 율법을 진리라고 넘겨줘 버리면 그 사람도 선악의 율법으로 나를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응대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리브가의 가족들이 복음, 곧 진리를 알아먹는지 알아먹지 못하는지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자,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일이 주로부터 진행되었으니 우리가 당신께 나쁘거나 좋다고 얘기할 수 없도다. 자, 정확하게 정말 옳은 대답을 했네요. 그죠?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로부터 진행됐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아브라함의 뭐라고 해야 돼? 그 명령을 받아서 지금 종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는데 그 일이 주로부터 진행되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제 말이 맞은 게 아니라 제 이해, 해석이 맞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곧 하나님, 성령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성령으로서의 나이든 종을 샬라흐, 그리스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길 잃은 양, 곧 신부를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는 진리의 주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선악은 율법적 개념의 선악이 아니에요. 진리냐 비진리냐지.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그걸 사람 입장에서 사람의 선과 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사람의 선악으로 판단을 한 게 누구예요? 그게 하와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악은 인간이 규정하는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악은 사람의 선악과 달라요. 하나님의 선악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죽은 시체를 생명으로 살려내는 게 토부,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네 틀리네 선악으로, 인간의 선악으로 하나님의 선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감히.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라반과 푸드웰이. 복음을 세상의 교훈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거기에서 세상 교훈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큐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 진짜 엉터리 사기, 속대편으로 이단이란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큐티하면. 성경에서 사람의 교훈을 끄집어내서 그걸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거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응?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인간이 이해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은 죽은 시체들을 생명으로 당신의 신부로 택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